교회는 병들기가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병들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제일 미워하고 혐오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흐트러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외롭게 잠을 청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돌베개를 하나님께 제단 삼아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35장에 이르러서는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이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35장에서 세겜 땅에서 야곱이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30년 전에 잊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회상했을 겁니다. 30년 전의 과거가 다시 생각이 난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가진 장소입니다. 하나님 거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베델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단을 쌓았던 그 추억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다 잊어버린 그 추억을 하나님은 생생히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열정, 그 처음 순수함을 다시 되찾으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추억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첫사랑의 추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찾는다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수고와 주님을 향한 인내와 행위를 가지고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드러냈던 지혜와 단호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장점이 많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문제였길래 심지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너가 서서히 처음 사랑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너가 점점 처음 사랑을 버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첫사랑의 문제, 이것이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 열렬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었는지, 이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고 그 신앙에서 뜨거웠던 추억을 우리가 반드시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님의 구원간증을 들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구원간증을 하는 그 날이 정확하게 구원을 받으신 지 1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10년 전 오늘은 내가 정말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는데 10년이라는 그 짧은 세월 동안 어느덧 자기 마음이 이렇게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한 가지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현재를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존중 여기고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나의 부모보다, 나의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냐? 이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에 속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결과적인 것이고 사실은 부차적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마음은 사실 내 전부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주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주님을 존중히 여겼던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익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지 얼마 되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떠한 직분을 맡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거 제발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 그것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하시죠.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개의 돌을 취하라는 겁니다. 장정이 어깨에 메고 돌을 지고 나왔으니까 아마 바위였을 겁니다. 12개의 돌을 여하튼 가지고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가져왔던,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12개의 돌은 사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돌을 세웠는데, 그 길갈은 앞으로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면서 12개의 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쳐야 합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우리 교회도, 나의 봉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년, 매달, 매일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불길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쭉 넘어가셔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는 소위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을 회고하고, 또 지금 자신이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했는가를 기억하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쭉 넘어가셔서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셀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받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매를 수없이 맞고 헐벗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였던 겁니다.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주님이 그런 재미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여우는 헤롯 대왕을 상징합니다. 헤롯은 여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간사한 사람이었고 지금 이 헤롯은 예루살렘 궁궐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그 당시 유대 종교가들 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본거지를 삼고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의 머리를 둘 곳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께서 거처할 곳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주님의 머리를 두실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거처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머리를 두실 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각 성도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울 것이다. 실제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은 성전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했던 성전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계신 집이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집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될 겁니다. 교회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토록 좋은 곳이지만 그런가 하면 또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는 병들기가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병들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제일 미워하고 혐오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흐트러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기를 가장 바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귀입니다. 때로는 마귀의 괴계에,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이 귀중한 교회가 어느덧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가장 온순하게 천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사실 언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야수의 모습으로 돌변할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모함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또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재생산하고 성도들끼리 험담하고 때로는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가 되긴 하지만 사단의 고속도로 역할도 합니다. 끊임없이 비난하고 문제를 정당화시키고 이런 것들로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가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마음의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교제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뼈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제 생활에 뼈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제 생활을 할 때 정말 기둥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교회 생활의 기본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용서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모든 교제 생활에 사실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사랑입니다. 사실 가정생활의 바탕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가족 구성원이 사랑과 신뢰, 용서가 사실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원활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원활하게 교제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절대 원칙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제 생활은 다른 말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아닙니다. 교회니까 용납할 일이 더 많은 겁니다.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형제자매님들이 이럴 수 있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사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용서를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내게 어떠한 상처를 주고 내게 무슨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위대한 사람인 이유는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형들 때문에 요셉은 청춘을 다 날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요셉은 기꺼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까닭은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중심으로 사울을 용서했고 실제로 사울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기꺼이 서로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서 용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기둥, 바로 이 용서입니다. 이 기둥으로 사실 교제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즉시 가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 내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실 용서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실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고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넉넉히 품어주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쌓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또 다른 말은 용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한 항상 내 인생은 어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용납하는 일들을 많이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제의 바탕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또 다른 기둥,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3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생활의 또 하나의 바탕은 바로 겸손이라는 기둥입니다. 여하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마음을 낮추는 것이 먼저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합당한 예절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왕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왕자들만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 직접 잘하는 것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작아지는 사람,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다른 형제 자매님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나는 정말 작은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모든 말씀이, 모든 간증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신앙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겸손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랑과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격을 다듬어 주십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내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모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인격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의 인격을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에 말씀만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부딪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부딪히다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더 깨달아 갑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1번, 너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빈틈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맨날 실수하고 헛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몇 번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주저하시는데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었습니다. 몇 번이 좋은 교회일까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내가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맨날 실수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그런 약자가 많을수록 사실 좋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용납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이제 막 구원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에 오면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천사처럼 보이고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이제 형제 자매님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어느덧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던 그 죄성의 모습들이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망해서 교제를 안 나오곤 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산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에서 가까이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다 보면 온갖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깎여가는 겁니다. 산에 있는 돌은 웅장하고 멋지지만 건축 재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갈등이 생겨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겪고 산전수전을 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격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인격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과 세상에서 인격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인격을 교회 가운데 성숙시켜 가십니다. 교제 안에서만 신앙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 생활을 내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과 겸손으로 무장할 때 사탄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소중함, 교회를 향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2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낮에는 불같이 뜨겁고 밤에는 영하권까지 내려가는 곳입니다. 나무도 풀도 채소도 먹을 고기도 없고 대신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한없이 외롭고 괴롭고 배고프고 지치고 그리고 위험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라는 광야를 걷게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험난한 폭풍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아무리 잘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들어서면 겸손하게 됩니다. 광야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광야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낮추시기 위해서 아직 내가 깎여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진정한 믿음은 광야처럼 절박한 곳에서만 검증 가능합니다. 광야가 닥칠 때 하나님 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의 간증이 나오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을 내가 경험했을 때, 야, 내가 정말 이토록 믿음이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편하게 들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정말 주옥과 같은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황홀했고 감격해했습니다. 그때 저녁이 되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들이 주님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때 광풍이 불어옵니다. 죽을 것 같은 광야가 닥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 인생 가운데 광야가 닥칠 때, 정말 광풍이 불어 닥칠 때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를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큰 목적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광야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사람의 목소리와 많이 섞어서 듣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 사람의 목소리가 지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깨끗하게 들리게 되지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게 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내 인생이 광야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할 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매달릴 데가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었을 때 사람은 정말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른 땅에 접어들었을 때, 정말 메마른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절박한 위기 속에서 주님만 부르짖은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박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지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기도는 광야에서 나옵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볼 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기도로 정면 승부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광야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푸른 초원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 없이 홀로 걸으면 저주이지만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겸손히 울면서 동행한다면 은혜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길도 축복의 길이 되어가는 겁니다. 돌아보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모두는 처절한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감수하고 정말 사람들이 몰라주는 외로움의 광야를 통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을 배울 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사실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는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광야는 내 신앙을 더 깊고 강하게 만듭니다. 거센 폭풍이 불어오면 우리를 약하게 흔들어 놓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식물들은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광야를 통과할 때,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은 더 깊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찾아올 때 나의 사업이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배신을 당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암이 찾아오고 시험이 떨어지고 나의 모든 계획이 다 막혀버릴 때 사실 우리는 그제서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께만 절박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시간은 내가 인격으로 더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주님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고 더 주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고 결과적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머지않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광야가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절박한 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절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강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연단해 가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특별히 광야가 깊은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정말 깊은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대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후하게 대접해 주신 거였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후하게 대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기구하고 황당하다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면 그때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험난한 광야의 인생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분명한 목적,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정말 그전에 볼 수 없었던 환한 표정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22절입니다. 아까 찾아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 샬롬 대신에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이것이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 뜻입니다. 아람어로 마라는 나의 주, 주님이라는 뜻이고 아타는 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라고 하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많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격려했던 겁니다. 당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힘들고 그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을 당했던지 그들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로 서로 위로했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핍박 가운데에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곧 있으면 오십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크게 상반된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먼저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계산하자. 너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셈하자. 이제 계산하자. 너의 청지기 사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청지기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이런 시간이 내게 올 줄 알았다면 내가 더 확실하게 살 텐데 아마 그는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제 그만 셈하자. 너의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한번 계산해보자. 내가 너에게 주었던 달란트, 내가 너에게 주었던 시간, 재물, 건강, 그 모든 것으로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한번 계산하자.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안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카운터하실 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사는 겁니다. 확실하게 사는 것,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이 말씀에도 마라나타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큰 질병에 걸린 분들도 계십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고로 잃고 날마다 눈물로 버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최고로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곧 있으면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앞에 21장 4절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수천만 가지의 물음표를 여전히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많은 것에 대하여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내 눈물을 다 씻겨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눈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재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눈물의 근원이 되는 모든 뿌리를 다 뽑아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곳은 죄도 없고 심장마비도 없고 치매도 없고 투석하는 것도 없고 뇌졸중도 없고 우울증도 없습니다.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파산이나 실패나 그러한 것이 더 이상 없는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춤을 추게 됩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영원히 기억되고 정확하게 상급을 받게 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성도들이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참으로 고대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있으면 오십니다. 마라나타.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험난한 광야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심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마라나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현실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수고를 다 그치게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량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겁니다.